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드립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남녀를 구별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 자녀는 무슨 남녀가 사랑으로 잉태하여 10달 동안 배에서 키우다가 출산해서 어린 시절, 유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이렇게 거쳐서 노중년, 장년 시절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자녀의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우리가 육신의 가정에서 그렇게 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조건을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더 천한 사람이요. 그 앞을 하나님 집을 지키는 경비병도 되지 못하는 주제요. 심지어 그 앞을 지나가는 거린도 주변을 돌아다니는 고양이와 개만도 못한 그런 천한 신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요즘 세대들은 특히 한국교회가 이것을 참으로 가치없게 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거룩해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가 다 없어졌으니 나는 뭐 완전하다. 하나님 은혜는 가는 것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만이 거기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매일 허점이 있어요. 믿음의 허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에 의해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초월하고 육신을 극복하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육신, 곧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능력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헛것으로 여긴다 하여서 그의 출신과 배경과 또 그의 지식과 또 율법을 지키는 자부심도. 배설물이라는 것은 똥과 오줌을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비천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다. 근데 육신적으로 가진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자녀 되는데 도움을 준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아까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빚진 자로 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내어 던져도 다 드려도 다 버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이 그래서 증거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친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친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친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친자녀였는데
원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친자녀일 수 있었겠죠. 근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였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도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녀 삼으심으로 이제는 육신의 자녀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 영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자격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현실,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 일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초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아무런 십자가의 고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친자녀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도리어 친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도리어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런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다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러면 내 십자가도 내가 못 메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조차도 무겁고 멍에가 있는 것이니 내가 그것을 대신 지어주겠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자녀,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에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 시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음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냐?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날마다 예수를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강조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내가 주인 일에 내가 왕이 돼야 내가 대장이 돼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중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대장이 돼야 돼. 자기가 어른이 돼야 돼. 자기가 왕이 돼야 돼. 아니요. 그거 아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복 받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자녀이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 모든 가문마다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명한 가문들은 족보를 간직하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에 우리 집은 영의정이 몇 사람, 정의, 좌정승, 좌의정, 우의정, 무슨 판서가 나왔니, 뭐 어떻게 나왔니. 요즘 뭐 검사, 판사가 대놓고 얘기하죠. 우리 집은 검사야, 우리 아내는 의사야. 의사, 검사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하는 짓들이 하도 그래서 의사? 돈 벌려고 하는 의사지. 그게 무슨 사람 고치려고 하는 의사냐. 욕먹고 있어요. 검사? 지들을 권세 갖고 하는 것이지.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뭐 나라를 위해서 법을 지키려고 해. 검사가 법을 제일 많이 어겨요. 의사가 제일 많이 사람 사랑하는 일이 적다고 하는 것이. 의사가 의술보다 돈을 내세우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영화를 내세우니. 그러나 자기에서 영의정 나왔으면, 좌의정 나왔으면, 판사가 나왔으면 그 전통 지키려고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켜요. 부자들이 그 부를 이어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교육시키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권세와 더 많은 물질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얼마나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킵니까? 돌아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날마다 영접해야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형통해진단 말이죠. 오늘 예수를 영접하여 오늘도 형통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냥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9장 가면 또 배우겠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도 육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든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받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손 만대까지 기도하고 자손 만대까지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날마다 영접하고 매시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일깨워 저희를 불러주시니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온전히 채우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오늘도 감사하여 한 주간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나오지 못한 주의 송도교회 성도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주님 축복하셔서 한 주간도 어려운 일 없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노종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양을 하는 여종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업의 어려운 이 현실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종들의 기업과 일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